2월 25일 7.14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꼭 들려줘야 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름을 높입니다. 아름답고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꼭 들려지고 전달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에서 23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에서 23. 지옥의 문을 열라, 지옥의 문을 열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에서 23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에서 23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오늘 말씀의 배경은 빌립보 가이사라 또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을 통치하던 그 북쪽을 통치하던 그 헤롯 왕이 헤롯 빌립입니다. 어, 그 예루살렘 쪽은 헤롯 안디바인데 여기는 헤롯 빌립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쪽에 보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산이죠. 이게 뭐 한 2천 몇백 미터 되죠. 일단 헐몬산에 위치한 곳이요. 헐몬산 기슭에 위치한 곳이고요. 북쪽 유다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헤롯 빌립이 그 로마 가이사 안티오쿠스, 아우구스투스에게 이 도시를 헌납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우상숭배의 근원, 원래 여러분 헐몬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요단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헐몬산은 요단강의 근원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막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씻어지는 곳이고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게 내려가서 사해로 가면 죽은 바다가 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 그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 근원지가 헐모산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온갖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판신이라는 것이 있나 봐요. 판신. 그래서 이 동네 이름을 파니온 또는 파네아스, 원래 헬라어로는 파네아스, 또 우리말에는 그냥 파니온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우스 우상이 그렇게 많았고, 그리고 물론 당연히 황제 숭배의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잡탕밥인 거죠. 우상이 가득한 곳인데 이곳을 헤롯 빌립이 가이사를 위해서 만들어 이름을 붙여서 헌납한 곳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왜 예수님께서 이곳을 가셨는지를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여기를 데려가시고 제자들을 굳이 여기까지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십니다. 야,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데, 더러는 뭐 엘리야라 그러고, 또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면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분명히 온다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 메시아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등장하는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다. 유명한 선지자 뭐 예레미야급 정도 되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보기도 했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라 그런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두 번째 질문하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의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않으셨어요. 그 의도는 제자들에게 묻고자 하는데 일단은 서론을 그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를 먼저 제자들과 그리고 지금 성경을 보는 우리가 보도록 하신 의도가 있으신 거죠. 실제적으로는 제자들에게 묻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거 가끔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요즘 이게 머리를 잠을 못 자서 그런지 하여튼 어,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너무 오래된 사람인데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예전에 뉴욕에 있을 때도 어떤 목사님이랑 통화를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신학교 다녔던 목사님, 그 다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갖고 잘 지내냐 오랜만이다 식사 한번 하자 뭐 이렇게 하다가 끝날 때쯤 미안하니까 끝날 때쯤 참 그 목사님 잘 계시냐고 누구요? 그럼 우리 같이 신학교 다닐 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그분이 누구누구 목사님이요? 예, 예, 예. 그리고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큰일이죠. 근데 아무튼 주님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사실은. 진짜 진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얘기를 하죠. 16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셔야 되는데, 야, 맞다. 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그런 대답을 못 하는데 너는 나를 메시아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 메시아라고 안 하는데 베드로가 메시아라 그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대답이긴 하지만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이십니다는 누가 제일 먼저 했죠? 도마가 합니다. 도마. 예수님 부활 이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제자들은 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뭐 이 정도까지는 생각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17절에 뭐라고 그러신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의 히브리 이름입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 스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라고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다 똑같았다는 겁니다. 근데 차이가 뭐예요?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라면 아버지의 영이시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 순간 생각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까지인가? 어떤 형제가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뭐 주관하시면 그럼 우리가 뭐하러 필요하냐? 우리 로버트냐?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프로그램 다 해놓고, 하나님 다 설계해놓고, 우리 말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냐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지금 얘가 얘기하는 것은 평상시에 나의 의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주관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말한 것 같지만 내가 말한 것이 아니고, 내가 행동한 것 같지만 내가 행동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 목회자들은 많이 느낍니다. 설교하다가 갑자기 저는 이 UPS 예배는 아웃라인을 잡고요. 그다음에 교회 예배는 설교는 제가 원고를 씁니다. 714도 원고를 다 써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그때그때마다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때 바꿔요. 그래서 가끔 제가 말을 하는데 생각이 나올 때가 아주 특별한 능력이죠. 그래갖고 실수를 가끔 해요. 어떤 목사님이 뭐 그랬대잖아요.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니고데모를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야 내려와라.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틀렸는데 목사님. 그런데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할 것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막 주님께 말했습니다. 얘기하니까 하면서 이분이 아차한 거예요. 틀렸다는 거. 그래서 유머로 넘어갔대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왜 네가 거기 올라가 있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웃었다는데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실수를 해요. 왜냐하면 말하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나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들은 원고를 써라. 하지만 원고대로 하지 마라. 그래서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것은,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알게 하시는 것이 그때그때 있다. 그래요. 심지어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잖아요. 읽는 중에 깨달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의 주권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이제 앞으로 난 십자가에 달릴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좀 전에 성령의 소리를 하던 베드로가 사탄의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뭐 한 두 시간 지나면 몰라요. 그 상황을 봐서는 불과 몇 분이에요. 몇 분 사이에 성령의 소리를 했던 사람이 사탄의 소리를 하게 됩니다.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이란 말은 꾸짖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좀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 베드로는 왜 이랬을까요? 예수님이 걱정돼서 뭐 그런 마음을 우리가 솔직히 모르죠.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고 꾸짖으셨기 때문에 지금 사단이 지금 뭔가 하게 하는 일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뉴욕의 어떤 목사님이 생각보다 훨씬 일찍 개척을 해서 교회가 크게 됐는데 생각보다 훨씬 일찍 은퇴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이동을 결정하시고 뭐 그렇게 했대요. 근데 같이 이렇게 개척했던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 중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래. 목사님이랑 그 투합해서 같이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사람들이 있었다가 엄청나게 꾸지람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죠. 베드로도 금을 배에 다 버리고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신다니 본전 생각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일인데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해준 것은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사탄의 일이라 그러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사람의 일이라 그럴까? 여러분, 사탄은 자기가 막 영으로 나타나서 지가 다 움직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반드시 하수인을 내세우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고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수인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하수인이 뭐가 되냐면 그 하수인 중에서 두 가지 세력이 있어요. 하나는 힘을 가진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짐승의 세력이라 그래요. 힘을 가지고 또는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할 수 있는 세력을 짐승,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있죠. 힘을 가진 세력입니다. 그런가 하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것은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말도 하고요. 뿔도 달렸어요. 어린 양은 뿔 달리면 안 되잖아요. 이건 가짜죠. 짝퉁이죠. 그래서 미혹이라고 얘기합니다. 미혹의 세력이에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계시록에 보면 음녀라고도 얘기해요.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거든요. 이 둘이 합종 연행을 한다고요. 같이 힘을 합친단 말이죠. 어,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사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일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의 일이라고 하신 것은 사단이 이 사람들을 내세워서 자기의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게 하느냐? 베드로가 생각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일도 하지만 사람을 동원하는 일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셨지만 사탄이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사람을 동원해서 일하는 거예요. 매개체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사들만 사용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군대를 사용하십니다. 그냥 유약한 자녀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사된 자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군대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에게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이 말을 전하게 하셨구나. 주님은 생각하시고 이 예언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18절 보세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에, 이 반석이라고 말하는 것은 많은 해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음, 이 음부의 권세란 말은 원뜻이 지옥의 문이란 말이에요. Gate of Hades란 말입니다. 하데스가 지옥이란 말이거든요. 어, 이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럼 뭐가 있을까요? 지옥이 있죠. 그럼 지옥의 실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죠. 계시록 9장에 보면 말이죠. 황충이 등장하는데 황충이 똑같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짐승의 세력과 음녀의 세력의 합작품이 하이브리드가 황충이에요. 어떻게 생겼냐? 뭐 머리는 여자같이 머리털이 있고 얼굴은 여자의 얼굴인데 음녀죠. 입은 사자 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리는 말의 다리고 힘이 세죠. 그리고 빨리 달리죠. 그리고 꼬리 몸은 메뚜기인데 몸은 메뚜기인데 날개를 달고 있고 막 여론전을 펼치고 소리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꼬리는 뭐냐? 전갈의 꼬리로 사람들을 쏘아서 독을 줘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근데 죽이지 못해요. 5달 노아의 홍수로 사람들이 다 죽을 때 모든 생명체가 죽는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죽이지는 못한다. 지금 이 세상에서 원수마귀가 사람들을 박해하고 미혹하고 해서 죽이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우리가 세상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아비규환 지옥의 현장이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도 사람을 동원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동원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쵸?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냥 일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지옥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니까 지옥의 열쇠를 주셔야지 맞죠? 근데 무슨 열쇠를 주시냐? 지옥의 열쇠가 아니라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돼야 됩니까? 화장실이 있죠. 그럼 화장실 문이 잠겨 있으면 무슨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죠. 화장실 키로. 그런데 천국의 열쇠로 지옥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유명한 묻고 풀고 하는 일들을 좀 할 수 있겠다. 이 지금 천국의 열쇠를 열고 들어가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으로 여태까지 배우셨습니까? 뭐 아시는 분은 저한테 많이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천국의 열쇠를 열고 들어가면 당연히 지옥이 돼야 되는데 지옥이 아니라 더 이상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열쇠가 중요한 거예요. 이 지옥의 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주님이 바꿔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열쇠를 열고 들어가면 여기 아비규환의 지옥의 현 참상이 있었는데 갑자기 천국으로 바뀝니다. 왜? 빛의 자녀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의 자녀들의 영적인 싸움 때문에 이 지옥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까 있었던 황충이 물러가는 겁니다. 세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황충을 어, 그 그냥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무슨 행동을 반드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서 묶는 겁니다. 매는 겁니다. 황충의 세력을 묶어버려요. 바인드 해버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인드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바인드 해주시고 묶어버리시고 일단 묶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죠. 어떤 집에 강한 자가 들어가서 세간, 뭐 냉장고든 뭐 전자레인지든 세간을 잡고 있다. 잡고 있는데 그보다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셔서 그 사람을, 그것을 강한 자를 묶어버리고 그 세간을 탈취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묶어야 됩니다, 일단은. 그죠? 그 원수의 세력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푸는 거예요. 이것을 set free 영어로는 이제 자유케 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묶은 다음에
이 묶여 있었던 사람을 자유케 하잖아요. 동시에 이 어, 루오라는 이 헬라어는요, destroy, 파괴시키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묶어지고 끊어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파해질지어다. 너는 이제 끝난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끊어졌다는 말이 이제 자유케 된다. 그 묶고 있는 것들이 자유케 되고, 그다음에 너는 파해질지어다. 너는 완전히 망해라 이런 말입니다. 너는 멸망되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영혼을 잡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한 국가, 한 교회, 또 한 어떤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교육의 모든 영역, 지금 사단이 지옥처럼 잡고 있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주의 교회, 군대가 매일같이 이 싸움을 싸우라 그러는데 우리가 싸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싸우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일단은 우리말 번역이 음부의 권세라고, 음부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라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한번 초등학생 크리스찬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권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한 것도 문제지만,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가 또 마음의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묶는 걸 뭐라고 표현했더라. 기억도 잘 안 나요. 묶어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달래주신다. 이 정도로 코스타 인본주의로 똘똘 뭉친 어떤 목사가 와서 이건 세상에서 소외되고 약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이 매였던 것, 뭐 어, 압제받는 모든 사회 시스템 같은 것들을 그런 걸 이렇게 묶는 건 또 뭐라 그랬지? 하여튼 묶는 거를 표현을 못해. 여기 사단이 등장하지 않으면 묶는 걸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풀어준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왜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가? 가이사랴 빌립보의 상징적인 의미를 보십시오. 그 뒤에 누가 있냐면 가이사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인데 이게 뭘 뜻한다고요? 사단이 있단 말입니다. 사단이 내세우는 하수인이 있어요. 그게 헤롯 빌립이에요. 이게 어떤 힘의 세력, 정치적인 세력, 사단이 이것을 내세워서 박해를 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거기에 음료의 세력이 있어요. 판신이 있고 제우스신이 있고 황제 숭배신이 있어요. 가장 잡탕밥이라고요. 이 여기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영적 싸움을 이렇게 싸워야 돼라고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싸워야죠. 근데 뭐 하고 있냐고요. 교회 잘못도 분명히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부 교회들에게 영적 전쟁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얘기한다는데 그리고 제가 다녔던 마지막에 어떤 공부했던 신학교의 그 교수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대 1의 전쟁을 벌인 것은 영적 전쟁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별로 싸울 일이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뭔지도 모르는데 뭘 싸우겠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면 세상은 점점 원수의 손에 장악되어 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뭘 하라고요? 땅에서 매달라고 기도하고 땅에서 풀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한 영혼일 수도 있고 한 교회일 수도 있고 한 가정일 수도 있고 한 국가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한 영역일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교육 모든 영역. 지금 사단이 엄청나게 장악돼서 자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없음. 여러분 어제 혹시 기도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전 열방의 교회를 위해서, 각 영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나요? 안 했다면 주님의 교회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시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다 받았어요. 베드로만 받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안 한 겁니다. 제가 한국에는 이미 기도 책자를 만들어서 드렸고 이제 그 리바이스에서 드릴 건데 거기에 보면 교회를 위한 회개 기도가 쭉 있어요. 뉴욕 가면 뉴욕에서도 제가 그걸 만들어서 드릴 거고요. 여러분 매일같이 이걸 붙들고 하나님께 어, 천국 열쇠를 문을 열고 들어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거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천국 열쇠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한국에 세우는 마지막에 이것은 내가 이거 내가 이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먼저 열리고 주의 시간 하나님 부르고 싶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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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천국 열쇠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있었던 이 참담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찌 보면 한국 교회가 열방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하나님 형벌 앞에 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더 혼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